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받은 품삯을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잖아요. 누구도 내가 뿌리는 자로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수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자는 사실 인간인 우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추수를 생각한다면 내가 거뒀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미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또 나는 뿌리기만 했다. 야, 어떻게 거둬지질 않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온 노력들을 다하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굳이 애타할 필요가,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추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고 많은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추수는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협동 작업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좋으나 싫으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거나 때로는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함께하는 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소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단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느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도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마치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녀와 상관없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기록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렇죠. 전도한 것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 좀 더 계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의 반응이 하도 신기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벌건 대낮에 나타난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틀 동안이나 듣고 나니까 이제는 여자를 통할 이유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열매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정통 유대인들은 대부분 배척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혹 있기는 했었지만 대부분은 썰렁하거나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를 비롯해서 이 사마리아와 같은 곳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배척받고 버림받고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풍성한 복음의 소출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비법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단코 나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련시킵니다. 물론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척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복음은 결단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자체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멈춰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예사 지명이 아닙니다. 뭐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이런 것처럼 평범한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얼음처럼 딱 멈춥니다. 왜요? 인생 막장입니다. 변방이에요. 땅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살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면, 인생 망치면 그런 사람들이나 가서 사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혈통과 학식, 교양과 도덕성, 정통성 같은 것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각에 대항이라도 하시듯 더욱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참된 목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마리아인이었을 때의 삶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제는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는 그때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또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회적 성격입니다. 복음서는 항상 구원이 다른 사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이, 나를 통해서 사회가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함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사마리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마리아를 찾아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를 발견하여서 그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찬송 436장을 보면요. 그 1절 그렇게 시작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렇죠. 내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얘기가 1절입니다. 근데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관계의 변화가 이를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세상, 산천도 초목도 자연 만물도 이제는 단순히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마음을 채울까, 내 욕구를 채울까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수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여일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2023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보내신 그분의 일을 행할 때마다 얻게 되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2023년 하나님 나라의 한 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